오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서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말했지만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하셔서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게 되었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적 비결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에서 네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구약 사상에서 다윗의 혈통 속에서 계보를 이어나가는, 즉 메시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면 좀 물음표를 자꾸만 던져 보십시다. 그러면서 조금 파고 좀 들어가 보시자는 거죠.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을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대화의 이야기가 텔레비만 키면 뉴스의 주 메뉴가 오늘날의 그거인 것처럼 주 메뉴가 예수님에 대한 뉴스가 가장 핫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소문이 그렇듯이 과장되게 또 전파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나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린 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듣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린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과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해내기를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다 종합해보고 도출해내 보기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던 그 메시아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할 일, 기술도 없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을 얻으려고 삶을 연명해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길에 앉아가지고 거린이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선생님, 나 좀 밥 좀 많이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에 추운 겨울에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멍석 하나 좀 멋진 거, 양탄자 같은 거 하나 좀 선사해 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이 동양통이 다 됐구먼요. 좀 이거 좀 개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 이 선생님, 내가 지금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사시사철 이 옷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깜보고 무시합니다. 옷 좀 한번 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나 집 한 채만 주십시오. 뭐 이런 등등 할 얘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하기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맹인이 눈이 열리는 순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어떤 믿음의 순간이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라보니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나와 일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입이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맹인이었던 한 거린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당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동원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시끄러운 사람들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럽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지? 그리고 그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앞에 섰는지 뒤에 섰는지 가운데 섰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파와 행렬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쳤지요. 이 행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소리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그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뭐 제자들인지 그 주변에 있던 인파들인지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고 조용해,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다고, 당신 거지 아니야? 당신이 오늘 한 입, 두 입 동전 주면 만족해야지 뭘 그렇게 참냐고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행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맹인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오늘따라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예수께 구해야 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물러서지 않고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들음을,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자죠. 그런 환경이 그를 중단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최고의 스피커와 마이크 시스템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나지고 있는 맹인이었던 이 거리는 그 행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들으시도록 불렀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야 될 텐데 어떤 목소리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목소리 약하니까 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소원을 비는 기도가 내포되어져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방 세계에서 타 종교에서 부르는 그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기에,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다는, 내가 기도했다 라고만 해서 위안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도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십시오. 한번 그 당시요,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다시 한번 동원해 보자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295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295장 2절 가사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불렀지만 요거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옛날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말이에요,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는데 눈먼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자신의 모습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큰 물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됐는데 큰 무리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맹인에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머물러 서신 거예요. 가던 길을 머물러 서신 거예요.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핫한 뉴스가 예수님에 관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조용하던 그 마을에, 조용하던 그 시기에, 조용했던 그 시대에 텔레비만 키면 그 빅 뉴스가 나오는, 처음부터 끝으로 끝날 때까지 그 뉴스로 쭉 연결되어져요. 다른 시시한 뉴스는 다 뭐 메인 뉴스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뉴스, 다른 뉴스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길가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요즘 유명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나 이런 시장이나 뭐 요즘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시장을 한번 투어가 아니라 시장을 한번 시찰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합니다. 또 물론 보좌관도 따르겠죠. 물론 그 시대의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무리에 들지 못하고 길가에 조용히 구걸하던 한 맹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무도 그 맹인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던 없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명동에 가가지고 뭐 저기 볼일을 보고 있었을 때,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아이가 뭐 여학생인데 교복을 입고요, 많은 다다다 막 뛰어다니고, 저것도 왜 그러냐 라고 물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가 거기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여학생들이 한 무리야 무리.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떤 애가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배우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 떴을 때 한쪽 귀퉁이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누가 관심을 기울였겠어요?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막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 여러분, 이 시대나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병든 자, 아픈 자, 눈먼 자, 배고픈 자, 모든 자,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었겠어요? 그 시대는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아까 가사에서도 많은 무리가 따랐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때 그 속에 거들떠보지 아니한 거린이 있었는데,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외치면 소음이죠. 이 거린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소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주안점을 가지자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다다다 많이 몰리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막 이렇게 나어지는데, 이 맹인이 외쳤던 이 소리는 소음이겠죠. 묻히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티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랑의 첫째 의무, 경청, 듣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맹인이 큰 소리가 아닌 작은 신음소리로 외쳤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듣도록 기도해야만 되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훌륭한 마이크 시스템 해가지고 뭐 그래야 뭐 예수님께서 들으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맹인이 스피커를 가지고 메가폰을 가지고 막 외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것이 소음이라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 소음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잘 불러요. 주만 바라볼지라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여기 다른 성경성에 바디메오라고 그린 이름을 밝혀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작은 소리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요렇게만 얘기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목 놓아 기도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나타나시고 있는 맹인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냐면 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고요한 외침에 우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주님, 나의 아픔을 우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필로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누가복음을 썼던 이 저자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오늘 18장에서 말미에 이 말씀을 기록했고, 맹인의 기록을 했고요, 맹인 사건 얘기, 눈 고침 받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몇 장이죠? 19장, 18장 다음 몇 장이에요? 19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슨 얘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개가 이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원문 성경은 사실은요,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은데 통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누가를 썼던, 이 누가복음을 썼던 여기 있었던 이 기록자가 이어서 기록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19장에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맹인이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통과하셨을 때 한 삭개오의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어요. 많은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데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누구를요? 삭개오를요. 그는 키가 작은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데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애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그게 나가보았더니 뭐 키가 크면 뒤에서도 이렇게 보겠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 나무 위로, 뽕나무,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나무 위,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분이 예수님인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삭개오가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났죠? 통과해서 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뽕나무 밑에 스들이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랑 어찌 명함을 주고 받았다든지 악수하면서 이름 이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위에 올라가냐 숨어서 보고 있는데, 숨어서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를 다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애절한 마음으로 그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에 있던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을 보셨던 그 주님께서 거기에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아마 기급 초풍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어떻게 내가 여기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내려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질타받던 이 삭개오는 아무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그 메시아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렌즈를 한번 맞춰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삭개오를 보고 싶어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다가가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너 집으로 가서 오늘 밤 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특별히 대하게 되어졌는데,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이어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어서 예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셀럽이라는 말, 영어로 셀러브리라는 말을 줄여서 셀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전에서는 연예, 스포츠 분야 따위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들을 말한다는 거죠. 즉 간단히 말하면 유명이라는 뜻이란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대중에 널리 알려져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갖다가 셀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명세로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유명세를 통해서 경제적 수입, 인컴을 또 얻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많죠. 요즘 백종원 씨도 요즘 또 이상한 뉴스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 스포츠계 이런 등등의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말도 널리 쓰여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그 높은 인지도를 얻은 사람, 이들은 유튜브나 틱톡이나 또 생성 컨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활동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고 홍보하는 것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팔로워가 참 많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을 활동하면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중음악, 또 요리, 또 여행, 패션, 게임 우리 애들 참 게임 그만 중독 이렇게 야단치는데, 또 게임에 또 훌륭한 사람들 없지 않아 또 있는가 봐요. 많이들 모여요. 게임 같은 것도 보니까 어디 숲길을 쭉 걷다 보니까 무슨 백화점 밑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뭐냐 했더니 게임, 자동차 게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등급이 올라가면 그래서 야, 참 별것도 다 있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요리라든지 무슨 음악이라든지 자기 맞게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뭐 셀럽들이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전혀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누구냐는 거니, 제가 지금 말씀하시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맹인, 삭개오 같은 사람, 이들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거린이었고요, 백도 없고요, 권세도 없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아요. 인지도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인지도는 높았겠지, 나쁜 사람이라고 흉악한, 보면 아유 피해가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에게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이 맹인에게는요, 아픈 상처, 아픈 마음이 늘 지니고 있었어요. 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갈 때 주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맹인이나 삭개오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그 주님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이 삭개오가 그게 올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맹인이 다시 예수에 불렀다고 그 많은 소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 소리가 높아서 들었다고요? 그 옥타브가 높아 크게 소리지도 아니에요. 그의 중심, 맹인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요. 이 어떤 권이 이들이요, 주님 보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여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나중에 토색한,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자기 것을 다 풉니다. 신명기에서 나타나시고 있는 이 규례대로 다 4배나 갚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축복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 애절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정욕과 세상 유혹과 싸워 이겨 나가는 가정 속에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292장 찬송 가사에 보면 이거 292장 찬송 보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2절 말씀 보니까, 가사 보니까 나 혼자 못 쓰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이 맹인이 나 혼자 못 써요.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시고 있는 맹인도 삭개오도 주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내가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돈 많이 착취돼서 돈을 많은 부유함을 가졌다라고 인정할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주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 힘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하고 뭐 메가톤 뭐 확성기호 이거 아니고요. 여기 맹인처럼 절박하게 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부디 절박함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어야 돼.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달 월급 받고 아유 내가 행복하게 뭐 잘 먹고 잘 쓴다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러면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몸을 서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메인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부유하고 훌륭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 조금만 긁어봤더니 살 얼음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도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길 원한다고 주님 바라보기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도우심을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 알았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여야 됩니다. 주의 축복이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냐? 고쳐주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눈을 뜯고 싶다는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너가 가만 보니까 좀 이 무리 속에 제일 불쌍하구먼,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출석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거 아니면,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허사요. 주님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에 내 앞에 놓이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총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길에 우리가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기 zak개오도 주님 만나려고 와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여기 맹인이었던 한 거린도 주님 만나려고 뭐냐고, 어이구 주님 만나야지 간절함으로 그냥 달려갔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게 다인 줄 아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믿음의 장이라고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소개하는 것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믿음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어 역사할 것이고 그렇게 건성을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고 주님 앞에 내가 물질대로 헌신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축복하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